피트된 증후군 자가 진단 테스트.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답이 맞네, 나네 싶으면 2점. 아니다, 전혀 아니다, 0점.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점. 자, 이제 점수를 한번 더 해보세요. 두 사람이 딱 한번 더 해보세요. 자신의 실수에 변명을 늘어놓는다. 관심을 받지 못하면 기분이 상한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말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성실함이 부족하다. 재능을 찾으면 계속 반복한다.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불편해한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싫어한다. 자, 했어요? 전사님 몇 점? 11점? 소장님 6점. 저는 3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생이 좀 모이는 것 같아요. 피터벤 증후군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어른이 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남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게 바로 피터벤 증후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사실은 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증세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약간 절망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든 것들이 막 안 하는 게 예의고 상식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못하는 이유들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쭉 늘어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5점 이하면 정상입니다. 근데 6점부터 10점까지는 의심 단계입니다. 11점 이상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전사님은 저한테 매주 한 2, 3일 정도로 상담을 받는데 제가 상담의 스킬 부족에서 그런지 좀 개선의 속도가 많이 좀 느립니다. 어쨌든 이게 피터벤 증후군이 뭐냐면 어른아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몸은 어른인데 생각이 아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물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딱 나오고 거기에 기드온과 함께 대화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에 감동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 대면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야, 진짜 그렇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사실은 미디안 옆에 바로 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유목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만약에 양이나 염소를 치면 그놈들이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염소 키우는 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물 같아요. 싹쓸이의 대가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좀 정말 이들은 자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와 아이들까지 잡아가요. 가축은 물론하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장장 7년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추수 때만 되면 와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뭔가가 뭐냐면 완전히 싹 휩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도원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숨는데 어디 숨느냐? 그냥 뭐 동굴 속에 숨으면 좋겠는데 그 알려진 동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기도원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포도주를 따서 즙을 내던 그 바위를 이렇게 뚫어서 나름대로 자기 몸 하나 정도만 숨을 수 있는 작은 굴이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밀을 많이 수확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몰라, 두 알은 그 바위 뒤에 숨겨질, 적어도 뭐 나락 한 두 단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 밀을 타락했는데도 그걸 마음 놓고 타작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모든 일들을 마당에서 하다가도 타작할 때 되면 바깥에 나와서 일부러 논에서 타작을 하든지 길에서 타작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 포도주 즙을 짜는 틀에서 숨어서 그걸 하나하나 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계로 아니면 막 타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손으로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리 나면 금방 찾아오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참 비참하죠. 왜 비참합니까? 내 자신이 그들로부터 내 자신을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거고, 그것을 내가 겨우 나름대로의 생존뿐만 요구하는데도 그것조차도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불쌍한 거죠. 비참한 거죠. 결국은 연약함에서 비롯된 비참한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스스로 약하게 여기면서 잔뜩 위축된 채 살아가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는 이 말씀에 투영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위축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포도주즙을 짜는 틀에 몰래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라. 사실 기도원이 나름대로 전쟁에 나가서 아니면 멋있게 진짜 막 농사를 짓고 막 이렇게 막 밀 집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네가 지금 일만이 아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내 손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도원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일어나 나설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즙을 따는 작디 작은 동굴에 웅크리고 앉아서 밀을 까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은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큰 용사여 일어나라. 네가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할 위대한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기도원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참 보면 이 사사기서 이 기도원 부분을 기록한 이 사사기서의 저자는 사사기의 전부를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각자의 사사마다 상황을 참 너무 적절하게 기술한 것 같아요. 이 미디안은요, 거기다가 하나님한테 대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내버려 두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은 그래도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원은 정말 농사만 짓던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순진해요. 너무 순수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자,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는 참 대단하죠. 하나님 이미 상황은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미디안 손에 우리는 넘어간 거나 질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 미디안 대적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부릴 용사들 아무도 없어요. 아마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했을 때 참 한심했을 것 같아요. 기도원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큰 용사요. 기뽀를 하이이라는 원어인데요. 이 큰 용사요.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이 덕담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기도원은 덕담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국에 무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덕담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냥 우리 현실로 돌아갑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원을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기도원에게 직접 네가 가서 민족을 구하라 14절에 이야기하니까 15절에 똑같이 이 기도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도 나름대로 자기가 듣던 바가 있거든요. 자기 집안이 므낫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게 뭐 있다고요? 나는 지금 칼도 없고요, 창도 없고요, 군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겨우 밀타작하려고 포도즙을 짜는 겉흙에 숨어서 겨우 하나를 까고 있는 농사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을 주신 장자의 집안이지만 장자의 복도 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끌려서 축복했잖아요. 므낫세의 집안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를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놀리기 위해서 큰 용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기도원의 모습이 참 약하고 초라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천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까? 사실 예배드리는 것도 옥동굴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디 가서 예배 수업 있는 자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기조차도 힘든 이 시대, 이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꾸락선언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너는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16절 우리 다시 보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하시니라. 이 뒤에 이들은 여러분 아시죠? 기도원이 불렀어요. 꽤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겨우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을 붙었어요. 여기서도 기도원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부른 거 확실하는데 이래 할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할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음성으로 나는 그 직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확신을 얻잖아요. 어쨌든 이 기도원이 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로 정말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기도원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회자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농사꾼이 한 나라의 민족의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의 계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마음 굳게 먹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마음의 결심을 담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뭐랄까요, 각오와 결단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결국 기도원을 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구나.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도 작고 작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하고 다른 것 같아요. 비전의 삶이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일은 다릅니다. 오늘은요,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일이라는 미래를 열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함께 길을 걷다가 큰 바위 앞에서 춤을 덩실 추고 있습니다. 옆에 친구가 그렇더라. 이번에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러니까 안 보여? 지금 저 바위 안에서 춤추고 있는 다이방이 보이지 않는가? 버키가 도착했을 때 자기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춤추고 있는 다이방이 안 보여? 친구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위 덩어리 하나인데 거기에서 무슨 다윗이 보이고 무슨 춤추는 사람이 보인단 말인가? 길바닥에 버려진 바위 덩어리 하나에서 이 미켈란젤로는 다윗 왕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같이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큰 용사요. 이 초라한 기도문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인가가 미리 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향하여서 큰 용서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마치 같은 돌덩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의 눈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바위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미켈란젤로 같은 훌륭한 조각가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조각품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쓸모없는 것들은 뜯어내는 거잖아요. 깎아내는 거잖아요.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모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돌덩이 속에 이미 완성된 조각품을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만 열심히 쪼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비드상이나 비너스상 같은 훌륭한 조각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용사예요. 범인들 가운데서 위대한 일꾼들을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찾아내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악에 붙잡히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선에게 붙잡히면 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가위를 하나 들었는데 제 가위입니다. 제 가위입니다. 근데 이 가위를 제가 뭘로 쓸까요? 저는 이 가위를 그냥 문서재단하거나 내가 필요할 때 옷에 가시리기가 있으면 그 잘라내는 역할로만 씁니다. 저한테 붙잡힌 가위는 그냥 문서재단하는 가위입니다. 근데 미용사에게 들려진 그 가위는요, 아름다운 헤어를 디자인하는 데 쓰여집니다. 의사에게 들려진 가위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수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강도나 도둑에게 붙잡힌 이 가위는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재단사이자 훌륭한 의사이자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그분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분의 손에 사로잡힌 인생, 큰 용사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사회학자들의 이론에 거울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정말 그대로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말하는 게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라만차의 사나이라는 유명한 뮤지컬 대본이 있습니다. 하루는 무사 라만차가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말을 내려서 무슨 일인가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한 여자가 사람들의 폭력에 의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입에 담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더러운 여나, 들어누워서 돈을 버는 여나, 신음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창녀였습니다. 라만차가 그 창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귀부인입니다.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귀부인이군요. 라만차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창녀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는 지나가는 라만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귀부인이라 말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귀부인 맞습니다. 근데 그 창녀가 자주 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했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나는 담배꽁초 같은 인입니다. 사람들이 담배에서 달콤한 것만 바라먹고 꽁초는 내팽개치듯이 문남자들이 내 육체에서 달콤한 것만 바라먹고 내 육체는 꽁초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분명히 귀부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라만차가 전쟁터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부인이 나타나서 곁에 그 한 기부인이 라만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창녀였죠. 많은 남자들이 나를 멸시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당신은 내게 기부인이라 말해 주었죠. 그때 나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뮤지컬 드라마이지만 어쨌든 이 창녀가 귀부인이 된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거울자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창녀는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깍지 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라만차라는 한 군인의 말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본인이 변하는 것을 거울자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사꾼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위대한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들을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서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그렇게 큰 용사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라도 능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꿈대로 디자인해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원이 큰 용사로 세움받을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백이 뭐예요?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요. 기도는 한 마디 사실이에요. 그는 조건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집안적 내력과 배경도 없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속해서 격려해서 이 기도원을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싸움해본 경험도 없는 이 기도원에게 우리는 생각할 때 군사 그러면 우리는 기도원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 기도원은 용사꾼이었단 말이에요. 고기만 잡던 어부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교회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세워지는 초석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실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 혜택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일을 내려가는 위대한 사명자로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약해. 네 힘으로는 안 돼.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혹 우리를 조소하고 놀리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가치를 따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니다. 제발 숨어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큰 용사로 세우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고난이란 무엇인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알아?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 듣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잘 안 들리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야! 우리 귀에 뒤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는 고난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고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극한 고난을 만날 때 목숨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걸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보면 뭐랄까요, 현재의 제 상황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계속해서 마음이 부담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통로 속에 숨어서 있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코로나19나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에게 긴장감이 없으면요, 스스로 타락하고 교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격려로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밀당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밀당. 밀당의 법칙이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다. 그래서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느슨해진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이 정말 텐션이 튼튼한 그런 믿음의 동아줄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내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밀고 당기는 적절한 긴장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묻고 답하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를 하니까, 아니 나는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아니다, 네가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해라. 그러니까 나는 작고 초라합니다. 문화사 중에 가장 극히 작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맞다, 그거 틀린 거 아니다. 지금 처음 군사도 너희들이 대적하기에는 전혀 작전 수행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맞다라고 긍정해 주셔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만명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에는 관계없이 이미 기드온에게 약속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미디안이라는 대군을 물리침과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만연해 있는 모든 죄악의 그늘에서 그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사회가 마치 그 미디안의 출몰로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케 하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탈북하는 기도원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조경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축복하며 같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 대신에 무엇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지느냐, 하나님의 관점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렌즈 대신에 누구의 렌즈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렌즈.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숨어서 타작이나 하고 있는 겁쟁이가 아니라 풍전등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당당히 건져낼 나의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내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지금 진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상황을 호전시켜 주실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걸 하면서 오늘 오후에 우리 트램블러 수리를 잠깐 할 거예요. 같이 손이 좀 필요한데요. 저걸 하면서 아이들이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아이들이 못 나오는데 저거 뭐 꼭 수리할 필요 있나 돈 들여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내일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신실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일이란 미래를 열어갈 것이고 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동굴에서 나와 전쟁에 뛰어든 기도원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패배감이나 절망감이나 무기력증에서 나와서 세상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위대한 생각을 품으십시오.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절망 중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생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